앉으셔서 성경 사사기 11장을 11절 2장 11절 사사기 2장 11절 말씀 일단 보고 전에 있는 말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절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아멘. 자, 지금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제 큰 문제가 이제 닥쳤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1세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였고 2세대들은 그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바로 1세대들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다 죽고 나자마자 11절의 말씀대로 여호와의 목전에 사흘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섬기지 않냐고 오히려 우상을 섬기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런다고 해서 2세대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면 했을 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했느냐? 그게 아니죠. 왜? 삶 가운데, 흔적 가운데, 또 제도 가운데, 그들의 모든 율법과 규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나님을 찬양한다고, 하나님을 기른다고 수많은 것들이 주위에 있었어요. 지금 우리 자녀들이 교회 안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은 알죠. 예수님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알죠. 안 믿을 뿐이죠. 교회를 안 다닐 뿐이죠. 하나님을 알죠. 크리스마스를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런데 안 믿고 즐길 뿐이죠. 그런 모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없지요. 이 사사기서의 형태는 우리가 아침에도 말했지만은 4가지의 형태로 올라갑니다. 평안할 때 이 평안함을 지키지 못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죄를 짓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 죄로 인하여서 무엇을 내린다고 그랬어요? 징계를 내린단 말이에요. 죄를 지었으니까 그만한 벌을 받아라 해서 징계를 내려요. 이게 오늘 11절부터 말씀이 지금 계속 나옵니다. 그 형태가 첫 번째는 악을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징계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회개가 있습니다. 이제 왜 회개가 있냐면 그 징계가 너무 힘드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해주세요. 회개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뭐 하십니까? 구원자인 사사를 보낸다는 거예요. 이 형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사사기서가 끝날 때까지 이런 형태가 평안할 때 평안을 지키지 못하며 오히려 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마음대로 행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가하고, 또 징계에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괴로우니까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또 하나님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사 구원자인 사사를 보내고, 이 형태가 계속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도 지금은 평안할 때 이 믿음을 지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와 평안을,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 안에서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언제 평안했냐면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 평안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또 1세대들은 어떻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평안을 주셨어. 징계를 내리시 않았단 말이에요. 어떤 위험에도 받지 않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보살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이 평안을 지키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 악이 여호와의 목전에 하나님 보고 계시는데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자, 일단 12절 읽고 합시다. 12절 시작.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아멘. 자, 그러니까 그들이 버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애굽 땅에서 이들이 얼마만큼 처절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이들은 좀 뭐 자기들이 그렇게까지 실감적으로 피부로 느끼지 않았기 때문에 솔직히 약할 수는 있어요. 우리도 일제 그 식민지 생활할 때 뭐 일제 식민지 생활에 사신 분 계세요? 없어요? 그러면 일단은 또 이제 우리 나보다 더 어린 세대 이제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은 일제 때 얼마나 힘들었다는 거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들었죠. 아, 병철 나보다 어리니까 좀 가만 있고.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와 이제 병철도 또 나이가 또 비슷했죠. 젊게 보여도 얼마 차이 안 나. 이게 늙었다는 말이요. 자, 그러면 우리 또래들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들었죠. 그러면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그분들처럼 피부적으로 실감을 해요, 못해요? 못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만 들어서 그래도 그분들이 정말 뭐 죄송하지만 일본 놈들은 죽일 놈들이고 막 해도 우리도 그 영향받아서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 일본 사람이라고 그래, 일본 놈이라고 그래, 일본 놈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영향은 있지만 약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그런 삶의 처절한 것을 사실 피부로 실감을 그렇게 강하게 느끼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조상들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대단하신 분가를 그들이 조금은 잘 이렇게 그들처럼 실감하지 못하고 약하지만 그래도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들이 섬기고 있는 이 바알과 하나님과의 비교가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들은 이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목전에서 바알을 섬기는 이 악을 행하였냐면 이들의 또한 사정도 있어. 그냥 괜히 저것들이 바알을 섬겼구나,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겨서 죄를 지었구나, 그렇게 우리가 나무랄 일만 아니란 말이에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게 뭐가 똑같냐면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예배를 주일날이면 예배를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근데 우리가 현대로 예배에 목숨 걸자 할 정도로 예배 드려야 돼, 안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빠질 때 바쁘면 어쩌면 그러면 빠질 때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의 형편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 우리가 그 사람의 형편을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왜 대답이 없지? 나름대로 형편이 있어서 예배에 빠지잖아요. 그럼 이해해야 돼, 안 해야 돼? 뭐 인간인 심적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자 보세요. 이들이 왜 바알을 섬겼는가? 자, 전도서에 보면은 그들이 그 애굽에 살 때 그 농사법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자기 가지고 있는 씨를 가지고 씨나락이잖아요. 씨나락을 가지고 강상리 올라갑니다. 강상리 올라가서 그 씨를 뿌리면은 그 물줄기를 따라서 그 씨앗이 각 논으로 다 퍼져버려요. 그냥 그 물로. 그러면서 그 물에 하나씩 떨어진 그 씨앗이 그 논에서 저절로 자라버려요. 그냥. 그게 고센 땅이라는 곳이 그만큼 풍요로운 땅이에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에 오면 그렇게까지 안 하거든요. 자기가 수고를 해야 돼. 또 이른 비와 늦은 비에 그 또 상황이 있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을 때 인도해내시며 이끌어내시며 그런 하나님이지만 농사를 지을 때 직접적으로 자기들이 실감적으로 체험하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데
쫓아내지 못했던 가나안 사람들이 농사를 지는데 너무너무 농사를 잘 짓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우리가 1장이나 2장 10절까지 해서 말했잖아요.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서로의 깊숙한 관계가 됐다고. 그러면서 오히려 그들의 영향을 받으면서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자기들은 지금까지 농사법은 뿌리면 그냥 그 물에다 띄우면 알아서 가서 잘 자랐는데 일일이 자기들이 손으로 수고해야 되는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농사를 잘 지을 수 있니? 물어보니까 우리의 신인 바알과 좀 이따 보면 아스타로 나오잖아요. 아스타로를 잘 섬기면 그들의 신이 우리의 농사를 잘 짓게 한단다. 그러니까 이들이 그럼 우리도 바알을 섬겨야지. 왜? 농사를 잘 짓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바알들을 섬기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 사람들의 농사가 굉장히 잘 됐잖아요. 비옥한 땅이란 말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래서 바알을 섬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러면은 조금 전에 말한 대로 그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 이해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의 사정은 있어요? 없어요? 나름대로의 사정은 있단 말이에요.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았을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다른 능력을, 기적을, 이적을 행하면서 그들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 예배에 빠지고 그 자리에 간다고 해서 그 자리가 더 빛날 수 있을까? 대단할 수 있을까? 내가 항상 그랬죠. 여러분들이 10만 원 들고 그 축의금 내러 가느니 20만 원 내고 안 가는 걸 좋아한다니까? 20만 원 내고 여러분의 얼굴을 그곳에 내비치느니 30만 원 주고 안 오는 게 좋다니까? 지혜롭게 행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들의 조상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생각도 분명히 있지만은 그러기 전에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자기의 조상들, 자기의 아버지가 붙잡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았다면 얼마나 그들에게 은혜가 넘쳤을까? 축복이 넘쳤을까? 정말 이후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제 악을 행하잖아요. 내리는 징계가요. 너무너무 처절합니다. 징계가 곧 나올 텐데 여러분들도 그런 징계 받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13절 시작 12절에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그랬잖아요. 이게 진노하였으니까 하나님이 진노했어. 눈에 불을 켰단 말이에요. 자, 13절 시작.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으므로. 그러니까 지금 11절과 12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는 거잖아요. 13절은 그 악이 뭐냐 그러면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겼다 그러거든요. 이게 바알은 남성을 의미하고 아스타로는 여성을 의미해.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이제 거룩하고 생각이 깨끗한 우리 성도들에게 이들의 제사 형태를 말하기가 좀 거꾸로인데 어떤 거냐면 이렇게 바알과 아스타롯이 비를 내려가지고 이 농사를 잘 되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들에게 잘해야 돼. 그런데 그들의 제사법은 뭐냐 그러면은 바알 그러면 남성을 상징한다 했잖아요. 아스타로 그러면 여성을 상징했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들이 신전에서 술을 마시고 그들에게 제단을 쌓고 그 한 달 동안 그들이 서로 이제 그룹 섹스하면서 음란한 짓을 하면서 바알과 아스타로를 흥분하게 만들어. 자, 자기들 생각이야. 그러면 이제 그 바알과 아스타로의 관계를 가지면서 그 뭐 정액들이 비가 내서 뿌려준다네. 지금 그거예요. 이게 자기들의 쉽게 죄 보려고 만들어 놓은 거겠지만 어쨌든 그런 제사 형태로 그냥 1년에 2번이요. 그러니까 이른비와 늦은비가 있으니까 1년에 2번 동안 그런 미친 짓을 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봤을 때 그 전에는 거룩하고 음행하면 죽이고 막 말씀대로 살고 막 그런 형태가 막 계속 자기들을 규제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재밌는 세상이 있네.
이렇게 같이 여자들 남자들 있을 때 그 신전에서 들어졌을 때 그 예쁜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안 예쁜 여자들이 있었겠어요? 나는 안 봐서 몰라. 안 봐도 알아야지. 안 봐도 알아야 돼? 난 몰라. 그런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남자들이 더 거기에 유혹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지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로서 정말 넘어갈 수밖에 없는 방법들을 통해서 이들을 올무에 넣게 하는 거예요. 이 앞에 말했잖아요. 옆구리에 뭐 가시. 또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못이 되고 올무가 돼요. 죽이는 거예요. 올무에 한번 딱 걸리면 살 동물들, 빠져나갈 동물들이 있어요? 없죠. 도저히다가 결국 죽이는 거예요. 그것들을 스스로 자체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겼으므로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랬어. 진노를 했어.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의 진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어집니다. 이 세 가지 진노가 무엇인지 14절 15절 읽고 말하겠습니다. 자, 노력하는 시작.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15절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아멘. 자, 세 가지의 징계가 있죠. 첫 번째는 뭐예요? 노력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자, 보세요. 그들이 세상적인 말로 미친 짓을 해가지고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겨가지고 농사를 지었어. 잘 됐을까 못 됐을까? 응? 잘 됐을 것 같아요? 못 됐을 것 같아요? 잘 됐어요. 왜? 그 땅은 좋은 땅이니까. 좋은 땅이니까 잘 진 거예요. 그러니까 바알과 아스타로를 섬겨서 잘 된 게 아니라 그 땅 자체가 좋은 땅이야. 그러니까 잘 됐어.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짓는 농사, 그들도 직업이 또 농사가 아니잖아요. 목축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기르는 양, 좋은 모든 것들을 다 노력하게 만든 거예요.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몰랐지만 일제 때, 6.25 때 신하락, 시감자, 또 시 뭐 있어? 시누이, 시어머니 그건 아니지? 여튼 시 다 가지고 있는 그것들을 전부 뺏겨버렸다는 거예요. 여기는 자기들이 정말 수고한 그 모든 것들을 다 뺏겨버린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허전하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겠어요. 정말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 섬기면 잘 된다고 해서 정말 잘 됐다고 이 풍년이다 춤추면서 난리를 치면서 좋아했는데 다 뺏겨버린 거예요. 그들이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더 굶주림 속에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 또 지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려줬던, 이게 진멸하지 못했던, 처음에는 그 요단 2편 했을 때 모압, 암몬 이런 자손들이 거기서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시처럼 계속해서 막 건들면서 노력하면서 살잖아요. 그러면서 미디안, 블레셋 그리고 가나안 거민들은 자기들과 같이 가까이서 사니까 계속해서 자기들이 잘된 곳 배가 아파서라도 뺏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로 곳곳에 지금 사방에 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을 통해서 노랗게 가고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공격해 오는 거예요. 가시로서. 그런데 그들을 당하는 재간이 없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도구로 사용하셨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그들이 싸움 잘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싸움에서 이겨서 그 땅을 차지한 것이 그들이 결코 대단한 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전에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압, 암몬, 미디안, 블레셋 이 나라는 조그만 나라들이기 때문에요. 게임도 안 되거든요. 그런데 그들과 싸워서 결코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15절에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랬어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농사 짓는다고 논으로 가면 거기서 재앙이 있어. 느닷없이 논두렁에서 자빠져서 코가 깨진다든가, 밭으로 가면 느닷없이 뱀이 나타나 물어본다든가, 놀러 가면 그곳에 느닷없이 누구와 싸운다든가, 가는 데마다 재앙이에요. 가는 데마다. 그냥 자기는 그냥 가는데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어디를 가든지 재앙받는다고 생각해 봐. 그러면 집에 가만히 있어. 그러면 집에서는 재앙이 안 내려? 느닷없이 천장이 무너져 온다든가. 아니 우리 같으면 그런 일이 없었겠지만은 하나님이 재앙 내리는데 천장 안 무너지겠어. 침대 자고 있는데 침대가 푹 꺼져 온다든가. 그러니까 별로 재앙이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생각지도 못한 재앙들이 어디를 가든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재밌게 살겠어요? 못 살겠어요? 못 살죠. 자, 여러분들에게 무서운 말을 할게요. 여러분들이 예배 안 드리고 빠지고 놀러가고 어디 가고 그러면 여러분들 히히거리고 낙낙거리고 좋을 것 같지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나에게 어떤 일 내린다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 그렇진 않더라도 그런 심정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힘써야 한다는 거예요. 이들도 속이 있잖아요. 농사 잘 지고 싶어서 정말 그동안 힘들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바알을 섬겼어요. 그게 무슨 잘못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들을 통해서 더 힘든 고난의 길, 징계를 내리신다는 거예요. 이 마지막 때에 조금 전에 말했던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세상에 너무도 많습니다. 좋은 것이 너무도 많습니다. 저도요, 지금 목사가 아니고요, 여러분처럼 거기 앉아있다면요, 자전거 타고 제주도 가서 지금 한 바퀴 돌면서, 와, 바다다, 아, 날씨 좋다, 지금 그렇게 할지 몰라. 그렇게 할 것 같아서 목사 시켜갖고 지금 이 자리에 딱 서 있게 한 거예요, 지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그 말은 뭐냐면은 징계 내린다, 너희들이 가시가 있게 하고 올무가 있게 한다, 그들에게 맹세하신 거 그것도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렇게 벌을 주겠다 했을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더 괴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느냐. 자, 16절로 18절 계속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노략자들의 손에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18절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산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켰었거늘. 거기까지. 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그들이 평안할 때 죄를 지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했다고 했어요? 징계를 내렸다고 했어요. 징계를 내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다고 했어요?
회개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했다고 그랬어요? 구원자인 사사를 세웠다고 그랬잖아요. 지금 우리가 읽어보면 16절에 1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러니까 사사들을 구원자 구원하게 하셨으니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사들을 먼저 세운 게 아니에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사, 그러니까 사사들을 먼저 세운 것 같이 지금 되잖아요. 먼저 세운 게 아니야. 여호와께서 사사들을 세우신 이유가 18절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대적에게 이는 이유요, 사사를 세운 이유란 말이에요.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거늘.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회개의 부르짖음이 있으니까 징계 내리겠다, 가시 얼물을 주겠다는 것을 돌이키고 구원자인 사사를 세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회개가 먼저고 그 다음에 구원자 사사가 네 번째다,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슬피 울어서 이제 회개를 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웠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사를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안 들었어. 오히려 더 악을 행하고 음행하고 순종하지 않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어떤 일을 행하였냐면, 사사가 세워진 그때에는 아무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도 그들에게 징계는 안 내렸어. 무슨 말 같죠? 그들에게 평안을 주셨단 말이에요. 왜? 구원자에서는 사사를 세웠다는 것은 뜻을 돌이켰잖아요. 어디를 가든지 재앙이 내리고 악탈당하고 이렇게 침략받는 이거를 돌이켰단 말이에요. 당하지 않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평안한 거예요. 이 평안할 때 그들은 또 뭐 한 거예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러나 사사들이 살 동안에는 그 사사로 인하여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과 똑같아요.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을 아는 그 장로들과 그것을 아는 세대들이 사는 날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했고 평안을 줬거든요. 그거와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을 행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이 또 보고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쨌든 그들에게 평안을 줘. 그런데 사사가 19절 보면 또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리고 사사가 죽으면 또 바로 그들이 손살같이 죄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왜? 이미 그들의 DNA는 순종하지 않고 바알, 아스타로트를 즐기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손살같이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항상 말한 대로 지금 우리가 그나마 살아있을 때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심어주는 기회예요, 기회. 여러분, 정말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좀 크게 말해봐. 예수 믿으면 어디 가고?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어디 가고? 지옥 가고. 정말 여러분, 지금 우리는 지금 잘 모르니까 먼 이야기 같이 그러겠지 하지만 이거는 기정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확실하게 알 때는 언제 아는 거예요? 자, 그거는 이제 막 거룩한 말이고 우리 쉽게 우리 인간적인 말로 죽어봐야 알아. 그러니까 살아있을 때는 못 느끼니까 이거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봐야 알기 때문에 지옥이 있는지 천국이 모르니까 지금 우리 자녀들에게 막연하게 하는 거예요. 우선 당장 먹고 사는 거, 입고 자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좋은 아파트를 해라, 좋은 차를 사라, 좋은 데 취직해라, 어째라, 그것이 지금 혈안이 돼서 지금 다 하잖아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 학식 가운데 지옥과 천국이 있고 그 끔찍한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정말 예수 믿으라고 해야 안 해요? 이거 굽고 와서라도 송아지는 너무 비싸고 힘이 없으니까 안 되고, 개새끼는 좀 너무 좀 그러고, 염소 새끼 굽고 오더라도 굽고 와야 돼, 안 굽고 와야 돼? 굽고 와야지. 여러분,
땅을 치며 후회하지 마시고 지금 사사기스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교훈을 해주고 있어요. 정말 꾹고 와서라도 군닥에서 주임 전에 이렇게 앉혔다 해서 그 자녀들이 생각이 온 마음이 하나님을 찬양하냐 그거 아니야. 그러나 듣고 또 듣고 성령이 만지고 역사하시면 그 마음에도 성령께서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그 기도하는 심정으로 우리는 괴로울 뿐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사기서 있을 동안에는 정말 강제로라도 모가지를 끌고 와서라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앞에도 말했잖아요. 지금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없애버리고 싶은 그런 상황에 모든 것이 세상에 일어나고 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지금 참고 계시는 거라고. 우리는 지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정말 이 세상은 우리 자녀들은 빠르게 정말 더 세상길을 향하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이대로 두지 않을 것 같아요. 죄악된 이 세상에 뭔 미련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놔두시겠어요? 19절 시작.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20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에게 명령한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1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22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정말 죄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련이 없어요. 그러니까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의 반대는 뭐예요? 증오, 무관심. 그렇지. 이게 사랑의 반대는 여러분 뭐 미움, 질투 이거는 그나마 관심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무관심은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틀려야 되는데 딱 두 번에 맞춰버리네. 내가 할 말 크게 해야 되는데. 뭐 나보다 좋은 데가 나왔으니까 그건 봐줄게. 세 번에 맞춰. 자,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는 건요. 그나마 지금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대로 사랑하신 거예요. 징계를 내리는 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후로는 그들이 어떡한가 보자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징계고 벌인 거예요. 지금 여러분요, 양시대 목사가 그나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악쓰고 예배 드리라 하고 꼬는 소리하고 못한 것을 그만큼 여러분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앞으로 더 꼬는 소리하고 더 야단칠 거예요. 아멘. 그런데 정말 여러분요, 관심 없고 내버려 두면요, 여러분 정말 불쌍한 겁니다. 정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 가면 내가 말했잖아요. 세상에 이 마이크가 나간 지 어쩐지도 모른다니까. 그리고 혼자 그냥 여러분 사랑해요. 그게 이 사람들도 그런 거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런가 없다 쓴가 그 소리가 이제 자작으로 들으니까 다 자고 있어. 목사님 혼자 그냥 그런가 없다 어쩐가 없다 그런가 없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할렐루야 아멘으로 가. 세상에 마이크도 된지도 모르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아무 관심도 없는 거야. 그냥 뭐 전등이 나간지 뭐 어쩐지 그것도 관심 없어. 에어컨은 나와. 왜? 자기가 더우니까. 자기가 더우니까 에어컨 나오게 해. 그런 교회들도 수독해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는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래? 너희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정말 내 말 들은지 안 들은지
이제부터는 너희들이 조상과 했던 그 약속 그 맹세 그건 나도 이제 필요 없고 너희들이 어떻게 한가 보자. 거기에 따라 이제 징계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거역했어도 너희 조상들에게 세웠던 그 언약 때문에 그러니까 항상 야곱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너희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했던 그 언약을 위해서 내가 이것을 한다고 그 언약을 계속해서 강조하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년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10년 초에 내가 이거 또 지팡이 한번 또 잡아야 되겠네요. 이 기도의 지팡이 붙잡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고 이 기도의 지팡이 줬잖아요. 1년 동안 얼마나 붙잡았어. 진짜 나는 나갈 때 이 지팡이 잡고 우리 성도들의 얽매이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고통을 주고 있고 우리 성도들에게 아픔을 주고 있는 더러운 사탄 마귀 병만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라 이렇게 한 바퀴 휙 쳐주면서 이제는 내가 뭘 주려고 그러냐면 내년에 써놨어요. 여기다가 이 잔 같은 것을 하나씩 다 나눠줄 거예요. 이 잔, 기도의 잔. 내가 기도한 만큼 이 잔이 채워지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제 진짜 채워진 거 안 채워진 거 보자 갖고 마시지 말고 이 기도의 잔 테레비 앞에다 딱 놔두란 말이에요. 지금 내가 와가지고 지금 십자가 줬지, 이 지팡이 줬지, 또 뭐 줬어? 액자 주고, 또 그 구원의 확신 십자가 주고, 막 별거 다 주잖아요. 그만큼 여러분들의 관심 갖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 믿음을 심어주라고 지금 그것 때문에 주는 거잖아요. 이걸 우리가 놓치면 우리 자녀들도 세상 길로 순식간에 간다니까요. 순식간에. 봐보세요. 여호수아가 죽고 1세대가 죽고 또 여기서 사사가 죽자마자 바로 그냥 세상 길로 가버리잖아요. 더 악을 행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전에 정신 차리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런 막중한 사명이 있음을 깨닫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물론 돈 주고 뭐 재고 하는 것도 좋지. 안 준 것보다 100배 1000배 낫지. 그러나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래 제일로 말 안 듣는 자녀 이제 여러분 돌아왔을 때 이 지팡이 너 줄게 기도해라. 그렇게 정말 이 기도의 잔을 너 줄게. 너를 위해서 내가 이 기도의 잔에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한 줄 아냐. 너희 가져라. 이렇게 해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감동 안 받겠어요? 인간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23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수아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그러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뭐냐면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거민들을 완전히 진멸하여 쫓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그건 하나님의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이었단 말이에요. 심판. 그러니까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 그들의 죄악이 그렇게 상달됐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거민들을 그냥 하나님이 죽여라 한 게 아니라 그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아야 하기 때문에 심판을 하기 위해서 죽여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의 도구였다고요? 심판의 도구였어. 노아 때는 물이 도구였다면, 소돔과 고모라 때는 유황불이 도구였다면, 가나안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판의 도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심판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사 심판의 대상인 그들을 오히려 그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뭐냐?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 의해서 심판받아라 그 말이에요.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일이냐 말이에요. 우리 자녀들을요, 우리들이 기도하지 않으면요, 정말 우리 자녀들이 세상 가운데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그 세상에 오히려 우리 자녀들을 올무로 올가밉니다. 더 아픔의 가시를 줍니다.
오히려 그들을 심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앞으로 잘 먹고 잘 살 것 같잖아요. 더 어려움이 계속해서 생기는 거예요. 그 어려움도 생기고 또 구원도 못 받고 얼마나 안타까운 그런 삶을 살겠냐 말이에요. 어쨌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 예수 믿고 천국 가게 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기도의 지팡이 붙잡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십시오. 제발 쓸데없이 밭에 가서 일한다고 다치지 말고 제발 이거 붙잡고 기도하시라고. 정말 여러분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이거 붙잡고 기도해야 될 것이 해야 될 일이라니까. 정말 여러분 눈물 흘리며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의 믿음의 도전을 받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무엇을 붙잡고 나아갈지를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결단할 그런 계기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께 돌아가서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서 정말 여호수아가 싸움에서 이겼듯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더 세상 가운데서 싸움에서 승리하는 그날을 여러분의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자기의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아뢰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상을 섬겼던 그 모습, 또 하나님을 아는 또 1세들과 사사기가 죽었을 때 바로 또 불순종하며 나가는 우리 자녀들의 모습, 이 마지막 때에 그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먼저 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되도록나이다. 아멘.